안녕들 하십니까? 또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31번째 이야기로요. 이 제목은 용과 뱀이 동거하다, 이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용과 뱀은 같은 과지만은 천양지차지요. 예. 그래서 이 불법을 배우는 사찰에서는 학력이나 또 뭐 출신 성분이나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불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고 이 사찰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일반 사회는 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면은 시험을 쳐서 자격을 얻어야 되지만은
불법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무유고하라, 고하가 없고 귀천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별별 이 개성을 가진 이 승려들이 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다 보니까 참 이상한 스님들이 많이 나와서 그저 참 자연스럽게 자기 성격을 내 보이기도 하고 참 모임이 있을 때는 참 희한한 스님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획일적으로 그 어떤 조건 하에서 공부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의 평등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이죠. 그래서 이 청학은 참 성가대학에 있으면서 얼마나 공부하는 게 재미가 나는지 자기는 뭐 행자 때 다 외워왔기 때문에 도리어 뭐 강사스님 못지않은 정도의 실력이 있으니까 다른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참 책장이 잘 넘어가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얼굴도 익어서 치문반만 해도 25명인데 모두들 잘 화합하고 참 재미있게 지내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또 2년째는 서장을 배우고 3년째는 기칠론 금강경을 배우고 마지막에는 화엄경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잘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제는 3, 4년쯤 지나게 되니까 법식도 많이 이렇게 알고 안내하다가 보면은 시골 할머니들이 마지막에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학비에 보태 쓰라고 주는 분들도 더럿 있고 해서 호주머니에는 용돈도 제법 두둑하게 들어있고 그렇지만은 쓸 데는 없고 하니까 이래저래 재미가 나고 그런 돈으로 이제 다른 책을 사서 보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그 불법사에는 뒷방에 여러 노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수행하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원경스님이라고 하는 노스님은 아주 키가 크고 얼굴이 둥글둥글한 이런 기골이 장대한 스님인데 공양이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 온종일 자기 이름을 스스로 부릅니다. 원경아, 예, 쏟지 마래, 예, 네 그렇게 쏟지 말라고 하는 공부를 합니다. 쏟지 말라.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의미로 속이는 게 아니고 약속을 했다가 안 하고 내일부터는 절을 108배 하겠다고 하다가 아이고 고단하다고 안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탐진치 삼독에 속는 수도 있고 이래서 진심을 찾지 못하고 자칫하다가는 재물이나 이성이나名利욕에 자기 스스로가 쏘가 넘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헛된 생각을 하지 말았고 그렇게 종일 동안 쏟지 말이 그것이
문경로 스님의 수행 방법이라서 청하기 그 방을 지나갈 때면 한참 서서 이 노 스님의 그 속지 마라고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일반 사람이나 또 다른 관광객들도 지나가다 보면은 뭐 방에서 속지 마래 또 예 하고 이래가지고 이 무슨 뜻인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묻기도 하고 그런 스님이 계셨어요. 또 이룬호 스님은 틈만 나면 금강경을 독송합니다. 소문에는 옛날에 무슨 살다가 와서 그런 거의 모른다고 하는데 금강경을 얼마나 독송했는지, 음성도 워낙 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초롱초롱하고, 그저 뭐 예시 아무리 집을 제 사위고 뭐 이래 하다가 또 천천히 하다가 하여튼 막 눈 감고 금강경을 막 번개처럼 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비가 온다든지 뭐 저녁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이 뭐 집신을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주고, 또 이 백초탕이라고 봄이 되면은 하여튼 100가지 풀을 뜯어 가지고 말라서 그걸 고아 가지고 조청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주고 처사들도 주고 성녀들도 주고 뭔가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는 스님인데, 젊을 때는 이 참선을 용맹스럽게 했는데, 그 청하에게 한번 하는 말이, 이 캄캄한 밤인데도 대낮에로 환하게 천지가 밝고 천하이치를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내가 도인이 된 것 같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어느 날은 이 법회가 있어서 그 이룬호 스님이 일찍이 법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주지 스님이 들어오는데 이 돼지 모습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주지 스님이 조금 탐심이 많았는지 저놈의 돼지 들어온다고 고함을 지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신도들도 있고 스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 주지 스님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았다. 이 정도로 이 해안이 밝아서 참 그 천하의 어떤 도인도 내하고 한번 도담을 나누어 보자, 그런 이루 스님이 계셨고, 또 얼마 전에 제대한 동우 스님은 무슨 내기하기를 좋아해요. 무슨 희한하게 그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지 아주 몸은 단단하고 기운도 좋고 머리가 막 번들번들하고 이런 젊은 스님인데, 내기를 해도 이상한 걸 좋아해요. 해 넘어갈 때 이 해를 바라보면서 눈을 깜빡거리지 않기, 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 물속에 얼굴을 넣어가지고 오래 있기, 하여튼 이런 힘 내기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랬는데, 또 씨름하기 좋아하고, 그러다가 어느 때 그 선방에서 이불을 깔아놓고 씨름을 하다가 자빠지면서 기절을 해가지고 이 거품을 물고 잘못하면 죽을 뻔한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내기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하여튼 깨끗한 것으로는 무슨 병적으로 참선한다고 좌복에 앉기만 하면은 좌복 털고 자기 바지 털고 그러다가 나가서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특별한 스님도 있었고, 그 키가 자그만하고 얼굴이 납작한 그 종어롭고 하는 스님은 승려가 되기 전에 가수하는 것이 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노래자랑에도 나가고 뭐 노래하는데도 따라다니면서 가수해 보려고 그랬다는데, 거기도 사람이 뭐 인맥이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고 뭔가 그런 부조리가 있어야 픽업을 해주고 아마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아이고 산중에 가서 도나 닦자 해서 이제 온 스님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산나물 뜯으러 간다든지 또 그 경전을 한 권을 배우고 나면은 그 뒷산에나 냇가에 가서 하루 쉬기도 하고 적도 부쳐 먹고 이러는 일이 있는데, 모임만 있으면은 이 사이다나 콜라병을 들고 노래를 하고, 그러면 대중은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스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대중이 살다가 보니까 학력도 차이가 참 많이 나고 뭐 인격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절에 들어오면은 전혀 그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하는 말이, 절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려면은 자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일주문 밖에 나무에 걸어두고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할 정도로 과거를 묻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법만 배우는 참 그러한 절지 풍습이 참으로 마음에 들고, 분위기가 따지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기 때문에 화합이 저절로 되지요. 그래서 이성동거 필수화목, 그 성바지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는 반드시 화목이 최고다. 화목이 되고 분위기가 좋아야 공부가 되지, 시비가 있고 뭔가 서로 장단을 따지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늘 화합을 최고로 중시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저것을 따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서 공부하기가 더 좋죠. 그래서 불법사엔 용과 뱀이 함께 살듯이 다양한 개성의 소유자가 한솥밥을 먹고 잘 지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느끼는 가슴은 언제나 한이로움으로 가득 찼다. 청아의 마음이 그렇게 땡깁니다. 특히 새벽 예불이 끝날 무렵의 동쪽 하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환희로움 그 자체로도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겨울에는 3시에 일어나면은 4시쯤 돼도 캄캄한데요. 여름에는 이 예불을 마치고 기도를 하고 대웅전에서 나올 때쯤 되면은 저먼 동쪽에서 이제 해가 뜨려고 불구스름한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한 그 정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그 공기도 좋고 또 달이
구문교회는 그때쯤 되면 달이 떠 있다든지 이럴 때에 느끼는 이 맑고 고요한 데서 오는 이 좋은 생각이 참으로 청학을 환희롭게 그렇게 만들면서 세월이 거의 4년이 다 되어서 그 대교를 마칠 무렵이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